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강한 오른팔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이른 아침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주님과 기쁨의 교제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소망의 이유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체험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준양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미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인을 치소서. 아멘. 35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 마가복음 1장 15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신년 새벽 특세를 은혜롭게 잘 마치고 또 이 한 주를 마무리하는 토요일 첫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얼굴 뵙기를 사모하여서 교회로 또 온라인으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고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실을 향해 실제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단 총회 주제 성구는 세 가지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마가복음 1장 15절, 사도행전 2장 47절 이렇게 세 곳의 말씀으로 주제 표어는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입니다. 주제 표어의 그 문구 순서를 따라서 복음으로 먼저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믿음 생활의 신앙 생활의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맨 먼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 그렇게 시작을 하시죠.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때가 찼다는 이 표현은 요즘은 그런 시계를 안 쓰죠. 요즘은 바늘로 움직이는 시계나 아니면 숫자가 바뀌는 디지털 시계 쓰는데 예전에는 모래시계를 썼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다 떨어져서 아래 칸이 다 차게 되면 정말 모래가 다 차게 되면 아 때가 찼구나 그렇게 표현하면서 뒤집어 놓죠. 그러면 또 시간이 모래가 흘러내려가는 그 분량만큼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시간을 쟀었습니다. 때가 찼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모래시계가 위에서 아래 칸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들의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했던 내용들 결심했던 내용들을 이제 행할 때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차서 이제 모래시계를 바꿔놓을 때가 됐다. 그 신앙생활은 언제 시작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이라고 하실 때 그때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지 구원의 길이 그때 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의 욕심대로 계획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때가 이제 됐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또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가까이 왔다는 것 공간적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시간적으로 이 표현을 바꾸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만큼 사랑하셨다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영생도 시간적으로 영원한 삶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산다, 이게 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당신께서 오셨으니까. 신앙생활을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 목표가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하신 말씀이죠.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슈브 동사를 쓰는데, 종교적으로 번역을 하면 회개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이 단어는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 슈브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 종교적으로 번역하면 회개하다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유턴하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운전하고 가다가 표지판에 슈브 이렇게 써 있는 장소에 가면, 야, 유대인들은 참 경건하구나. 운전하고 가다가도 그 중에 회개 기도하고 가라는 표지판이 있구나. 그게 아니고 거기서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앙생활의 방법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럼 바라보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방향만 이렇게 틀어놓고 바라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가야 됩니다. 돌이켰으면 실제로 가야 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애통해하고 후회하고 뉘우쳐도 실제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유턴한 거 아니죠. 아, 내가 인천 가야 되는데 내가 왜 경부고속도로를 탔나? 아이고, 내가 인천으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유턴하지 않고 후회만 한다고 해서 차가 저절로 인천으로 가게 되는 게 아니죠. 지금 나는 어디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부산 가고 있잖아요. 인천에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 돌이켜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나를 부르셔도 돌이켜서 나아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방법, 성경에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만 예수님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유턴하라. 그리고 신앙생활의 내용인 복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복된 소식, 소리음 자를 쓰는데, 여기서 복된 소리라는 말은 복된 소식이란 뜻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말로는 복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 이 말은 승전보를 뜻합니다. 전쟁에서 이겼을 때 페르시아의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스의 적은 숫자의 군사가들이 나가서 싸워서 그 마라톤 평야에서 이제 운명의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거기서 그리스 군대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군사 한 명이 그 마라톤 평야에서 고향 아테네까지 막 뛰어와서 기쁜 소식을, 승전보를 전하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운이 다 하니까 거기 쓰러져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해준 그 병사를 기념하는 경기가 매년 그리스에서 예전에 열렸죠. 그게 마라톤 대회입니다. 승전보, 하나님의 승전보를 믿으라.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승전보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세상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이 소식을 믿으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세상 앞에 종로로 타면서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기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장을 포함해서 성경 전체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돈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권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고, 죽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가장 힘이 세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하나님의 승전보를 믿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세상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다 이기시죠. 그게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기셨다고 한들 그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그렇다고 생기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 자체로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한 분밖에 원래는 없지요. 우리는 그냥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자기 모습대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우리 안에 어떤 귀함이나 선함이나 어떤 거룩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 닮게 살도록 창조됐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았나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자기들도 그 나무 열매 하나 의지해서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의 죄를 저지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죠. 근데 우리가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대통령처럼 되려고 나무 열매 하나 따먹고 청와대 이렇게 막 들어가려고 하면 경호원들이 어떡합니까? 아유, 다음번 대통령님이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받아주나요? 문간에서 쫓겨납니다. 이 사람 미쳤나? 무슨 당신이 어떻게 대통령이요? 아, 내가 대통령이라고.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게 쫓겨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범죄가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죄인데 그런 허무맹랑한 거짓말에 속아서 열매 이거 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데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 거짓말에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이런 죄를 지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그런 죄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죠. 무한하신 분에게 죄를 졌으니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도 무한합니다. 무한히 죄를 갚아야 되는데 인간은 유한한 존재죠. 도저히 무한히 죄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꼼짝없이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사망과 멸망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영벌에 처해지는 그런 비참한 운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에서 영벌의 대상으로 전락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낭패는 인간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 전체가 상처받고 훼손되고 실패할 위기에 처해진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지은 세계인데 그 세계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단지 죄 지은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작품 전체가 훼손되게 생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의 방향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지금은 죄인이지만 회개하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가 이제 회복되는 그 마지막 날, 죄인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이 심판의 무서운 날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고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상 받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의 권세를 이기셨다 하는 이 소식을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그래야 하나님 편에 서서 살게 됩니다. 더 이상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복음을 내가 들어봤어도, 복음을 내가 공부해서 읽어서 알았어도 복음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단지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을 뿐 믿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서서 살기가 안 되는 거죠. 여전히 세상 편에서 살게 됩니다. 복음을 믿어야 돼요.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얻게 되는 구원이라는 것은 소속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국적이 바뀌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신분이 바뀐다는 건 단지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여권 같은 거 발급할 때 같이 신분증 이런 서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내가 따르는 왕이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세상을 섬겼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리라. 내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이 바뀐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따르는 왕이 바뀌면요, 내가 싸워야 하는 적도 바뀝니다. 내가 예전에 세상을 따를 때는 성령에 거슬렸어요. 근데 이제 성령을 따를 때는
세상과 거스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가만 보면요, 국적을 바꿔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로 귀화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가서 이제 선수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 선수였는데 어느 번 올림픽 대회 나가보니까 그 선수가 상대방 국가 선수, 국가 대표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시합을 하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국적이 바뀐다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섬기는 왕이 바뀌면,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국적을 바꿨다, 내가 뭐 다른 이단으로 갔다, 그러면 하나님 적으로 삼아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어서 얻게 되는 구원, 성격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세속적인 모양과 색깔, 성격에서 거룩한 모양과 색깔, 거룩한 성격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단지 형식적으로만, 소속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내 성격이, 내 사고방식이, 내 습관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그 흰색 천을 염료통 안에 이렇게 넣었다 빼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물들이는 것과 같은 겁니다. 흰색이 염료통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염색장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서 천에 물을 들이면, 예전에는 그냥 아무 색이 없는 흰색 천, 누리끼리한 천 이랬는데, 그 염료통에 그렇게 잘 물을 들이면 빨갛고 파랗고 예쁜 색이 들지요. 근데 그 색이 원래 그 천에 내재되어 있던 색이 아닙니다. 염료의 색이 물든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 그렇게 완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원수 사랑은커녕 형제 사랑도 할 만큼의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거룩한 것이 없고 우리 안에는 진리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믿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늘 성령 충만하게 살다 보니까 성령의 색깔이 나한테 물드는 거예요. 복음의 색깔이 물드는 거예요. 아직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색깔이 물드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 성격이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소속이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것은 일회적인 사건이지만, 이렇게 거룩하게 되는 것, 성화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만 세속적인 세상에서 거룩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주변도 점점 더 거룩하게 변하게 되도록 내가 도와야 됩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승전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우리에게 살 길이 열렸다 하는 이 기쁜 소식을 나한테만 적용하고 나한테만 해당된다고 나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운 이 소식을, 예수님의 이 사랑의 승리의 소식을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 세상에서 종노릇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 신분으로 회복돼서 살도록 그렇게 도와야 됩니다. 올 한 해 2022년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인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 교단 표 첫 마디가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올 한 해는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결단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연초에 꼭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꼭 기도하시면서 2022년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섬기라 명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복음으로 살겠나이다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운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운 말씀에 또한 충성하여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도 복음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복받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복음대로 살도록 도와서 하나님께 복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무릎들 있습니다.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그 아픈 곳마다 어루만져 주시며 안수하시며 힘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에서 창문을 열어 하나님의 귀하고 은혜로운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사 그 모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정복되고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며 돕는 간병하는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상하고 육신이 피곤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천군천사로 그 환자와 가족을 모두 둘러 진쳐 지켜 주옵소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 단계가 전환이 되었지만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병이 낫기를 간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이 길고 악한 질병의 긴 그림자가 거두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이 질병과 싸우고 있는 수많은 주의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 관공서 직원들 주님께서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잘 싸워나가 많은 사람들을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게 돕는 귀한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질병이 끝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게 되었노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며 함께 예배하게 되는 귀한 선교의 열매도 교회마다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정욱, 김국기, 최충길 선교사, 하나님, 아직도 북한의 춥고 어두운 그 땅 감옥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선교사님들 오늘도 믿음의 싸움 시작하실 때에 힘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땅이 마침내 복음에 무릎 꿇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땅이 생명의 땅,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 소속교회와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 감격하고 또 마음에 서운한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질을 심습니다.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고 날마다 감사하여서 새해에도 기도 응답을 간구하며 감사 헌금 또 916번째 419번째 하나님 기도하며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 쓰이는 것마다 하나님 나라가 크고 힘있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풍족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토요일 주일 주말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주일 잘 준비하여서 내일 주일도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로 큰 은혜 받는
소유동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